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그 어버이에 대한 그 순종, 공경,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 주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다 우리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 형제 자매들에게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어떤 물질이 많고 또 삶이 좀 풍성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씩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관한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어떤 그 관계의 질서가 있고,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복이 더 복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잘 확인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샬롬, 그 평화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화는 결국에는 관계의 질서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나니까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기쁨과 평안, 그런 하늘의 복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불행에 처하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정말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에서 가정에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서가 온전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엔 무엇을 말하냐면 자녀들과 부모의 그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며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켜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첫 계명이 됩니까?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말아라. 여러분 10계명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신의 안부, 살간도 거탐.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의 안부, 살간도 거탐. 예, 11조 다 끝난 겁니다. 예? 예, 신의 안부를 항상 잘 물어봐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알아서 이제 또 정리해 주죠. 살간도 거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과 관계되어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첫 계명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계명과 10계명에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사를 연결해주는 링크, 연결고리로서 부모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대리자로 누구를?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간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정에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구를 압니까? 인간을 알아요. 인간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라고요? 권위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권위주의, 그건 나쁘겠죠.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권위에서 다 벗어나려고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이에요. 사회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은 전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져요. 사탄은 끊임없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조차도 자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권위를 세우셔서 이 땅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해 가십니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권위로 작동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여러 모습 속에 어른들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잘 알고 있죠? 옆에 지나가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담배를 피더라도 그냥 아무 데서나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 담배를 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전엔 뭐 제가 그 학생 시절만 해도 어딘가 이렇게 속된 말로 예? 짱 박혀서,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짱 박혀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예. 그런 데서 담배 피고 뭐 또 마실 거 마시고, 예? 예.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그런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야단치면 같이 막 대들고 더 욕을 하면서 그 권위를 부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휘두르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자녀들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세요. 그런 것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도 부모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 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고요. 우리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거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려요? 모세를 거슬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야 모세, 아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인데 왜 너희들이 그 총에 위에 높아지는 것 같아? 이거 합당한 거 아니지 않느냐?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들을 두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히려 누가 분수에 지나치다고요? 지금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당을 짓고 대적하는 것이 지금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권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성막을 맡은 것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작다 얘기할 수 있냐? 이들은 우리는 왜 맨날 그런 일만 해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데 왜 우린 이런 일을 하고 너는 다른 일 해야 돼? 이거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엔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스리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 자, 30절로 가서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집어삼키시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거스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편을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민수기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다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권위를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지팡이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들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타납니까?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피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몬드 그 싹이고 그리고 꽃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경성한다. 밤새도록 파수꾼이 뭔가를 지켜내는 것. 이런 방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어떤 직분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권위와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뭔가 그 권위에 합당한 노릇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면 지도자다운 노릇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다운 노릇을 해줘야죠. 부모 노릇도 안 하고 어떻게 공경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노릇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모 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가 부모다운 노릇을 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로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했다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노릇하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구스 사람 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최측근 누구입니까? 아론하고 미리암, 자기 형제들이 반역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해놓고 어떻게 구스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잘못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실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여인,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합당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모세의 편을 들어줘요. 민수기 12장 2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참 이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변명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대화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하고도 상대하셨고 우리하고도 말씀 나누셨다 이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다. 그런데 왜 모세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왜 모세만 그 권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2장 5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노릇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경제적인 노릇을 해주지 못하고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우셨다면 그 부모 그 자체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청년 학생들 좋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거다 하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그냥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의 귀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엘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엘리를 조롱하거나 엘리 가문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엘리를 제사장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엘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곤 못하곤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서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막 탄식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피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을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모든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단번에 그냥 그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어떠한 노릇을 하지 못해도, 왕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장 상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을까요? 목사도 있지만 가깝게는 교회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이제 스승의 날 오면 그 스승들에 대하여, 그 선생님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도 보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못하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도 안 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효도 잘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부모님 지극히 섬기고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면서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가난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내게 준 땅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여기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길게, 고통스러운데 생명만 길게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그 땅에서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토해내 버리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25절로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백성이 살지 못하도록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정이 그 땅에 곳곳에 세워져 가고 거기에 그 땅에 충만이 있을 때 그 땅은 복된 땅이 되겠죠.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땅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또 가정 속에서도 범죄하여서 그 가정이 다 깨어지고 그 질서가 완전히 상실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하는 그러한 악한 가정들이 곳곳에 세워나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딛고 있는 땅에서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장구한
은혜를 입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영적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구약성경에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나라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하게 될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하며 그리고 그 생명이 길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또 생겨요.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은 다 들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1절에서 53절, 우리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하면서 5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을 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부모가 만약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 못 믿도록 핍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는 방식이 대들고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어머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신 부모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어르신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노릇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멸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체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영적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